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린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 잘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다 이렇게 치고 가요. 근데 자기도 십자가를 하나 졌는데 자기가 지는 십자가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니까 힘이 좀 덜 든 것 같은데 자기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만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시니까 제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웃으면서 그래, 내가 원하니 내가 잘라주겠다. 그래서 십자가 얼마 부분을 잘라줬어. 또 얼만큼 가다가 보니까 그것도 무거운 것 같아. 불평하고 날은 뜨겁고. 그래서 그가 외치기를, 예수님, 그래도 무겁습니다. 조금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말 않고 조금 더 잘라줬습니다. 또 얼마 갔습니다. 그래도 무거워. 예수님 아예 짧게 잘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내가 원하니 내가 짧게 잘라주겠다. 그래서 십자가가 다른 사람은 보면 뒤에 이렇게 꼬랑지가 길게 내려와서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짧게 잘라져서 아주 반토막 나는 십자가를 덜렁덜렁 치고 갔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얼만큼 가다가 자기가 혼자 누리는 그런 행복인 줄 알았는데 얼마쯤 가다니 아주 물이 거세게 흘러가는 협곡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휙 하니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그 협곡에다 걸쳐놓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짧은 거야. 거기에다 눕혀놓으면 홀랑 빠지겠어. 그러다가 꿈을 깬 것입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었고 꿈이었으니 망정이지. 짧아진 십자가를 그가 가지고 만족할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혹시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어린이 여러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자기 십자가에 맞게 그렇게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귀력교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맞는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님 따르는 훌륭한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아주 매우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주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우리 모두도 다 죄인입니다.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러면 이 죄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로마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욕조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런데 욕조의 물을 없애는 방법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 전은아 집사님 잘 알고 계시네요. 욕조 마개를 뽑으면 물이 잘 내려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구멍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퍼내면 된다고요? 예, 행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구멍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듯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기에 그런즉 하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은 앞에 있는 말들이 쭉 설명이 되어서 그런즉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 2장 23절로 갑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할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 중에 얼마가 신실치 못했으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맞습니까? 그것까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유대인들이 그런데 선택한 그 백성들이 신실치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저런 일 관계없이 다 신실했다면 하나님이 책 잡힐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얼마 중에 신실치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없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선택해 놓으시긴 하셨지만은 그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신실함이 없어지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물귀신 작전이라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시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적했어요. 너 왜 열매를 따먹었느냐? 여러분들 대답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논리요 주장일 뿐입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거짓말장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다 깨달았어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9장 2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힘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당하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다고 9장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좀 잘 보십시오. 신자들이 신실하지 못하니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하다? 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도매급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불의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주께서 이기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도둑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마저도 도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치는 하나님이 불의하단 말입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런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까지 불의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분명히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분이 불의하시냐? 진노의 방법으로. 자, 여러분 방법은 나빴지만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좋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논리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의롭고 공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칙의 기준이 없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형편에 따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물도 보시는 분이시지만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이 가정입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여전히 내가 죄인의 판정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면, 잘못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어찌어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면 그래도 일정 부분 내가 하나님께 기여한 바가 있지 않느냐? 자신의 의가 여기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하였든지 잘못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간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이 사실을 9절까지 풀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냐? 여러분,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뭐 한다고요? 무익하게 된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쭉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진실의 거울을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도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들 몇 번씩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가 어떤 때에 솟아나오기도 하고 이기심과 자존심이 나를 앞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둘러싼 죄악의 요소들이 사실 넘쳐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집 사람이 휴가를 받아서 하루 먼저 저보다 집에 나가서 저에게 집에 갔더니 내가 청소를 깨끗이 해놨다. 한번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주 청소를 잘 해놨어. 청소 잘한 것이 그 한 번으로 끝납니까? 집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데 내가 있어 보니 여러분이 사람이 그 자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먼지가 납니다. 맞습니까? 배고프니 식사하죠? 뭐 흘리죠? 뭘 하여튼 뭐 먹거나 뭘 하거나 어지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청소한 것이 여러분들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생명이 있는 한 먼지는 계속 생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십시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뭐하게 만든가? 침묵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잠잠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함이라? 죄를 깨닫게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 것이 나에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필요로 하게 되고 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필요를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지금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키려는 자와 한쪽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익보다는 자기 유익을 외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은 뭔가 하면 전통적인 유대 교인들과 신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더 나을 것이 없고 전혀 없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없다 선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성전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예수가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가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마련하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규례에 와서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전충곤 장로님과 우리 임 소장님이 심어놓은 농작물을 제가 농사 지을 때 한 번도 거들지 않았는데 저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은혜입니까? 예. 제가 그걸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나는 한 번도 농사 짓는데 내가 나가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이 나에게 주니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수고한 노력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의롭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너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의 피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들어가 있고 그분의 죽음이 죄의 형벌을 충족시켰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용서와 화목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신의 몸을 드려진 그것을 이교 제물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을 달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미워하셨을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권유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랑의 표현으로 행하여 진 것이다. 종로의 계단 15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욕과 수치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그분이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그분이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 간과하다는 이 말, 너 죄 없어, 죄 있는 거 죄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범죄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내가 그렇게 처음에 믿음으로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던졌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교육자 456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난주에 배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믿음입니까? 네, 그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다 보면 연약하고 쓰러지고 때에 따라서 놓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믿음은 변화도 없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칭의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믿음 자체는 아무 공로가 없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역사를 붙잡는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기초해서 의롭게 된다. 단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지 못하셨던 일을 이루셨다. 그분만이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시고 옹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강조하다가 율법에 묻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의 책무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율법 앞에서 침묵시키게 하고 잠잠케 합니다. 죄에 관해서는 거기가 거기고 50보 100보입니다. 뭐 요즘에 잘 말하는 도끼는 객끼입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죄가 있습니까? 고상한 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우아하고 세련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아하고 세련된 죄는 없습니다. 고상한 죄도 없습니다. 죄는 냄새나고 우리를 썩게 만들고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는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의 파도에서 과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절박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태어나시고 그분은 의를 실행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며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의의 종결자시며 의의 마침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전부이십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29절에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7살을 난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갑자기 생각해서 그 아이에게 보모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모를 드렸는데 엄마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던지 이 아이가 그만 엄마를 못 잊어서인지 금방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남편이 얼마나 심한지라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도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유서가 없으면 모든 재산이 국고에 환수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경매할 때에 그 보모가 그 아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조그만 액자를 자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봐준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얼마 동안 가지고 있다가 액자가 좀 험해지자 그것을 잘 닦고 그랬는데 뒷면에 보니까 그 액자를 닦다가 보니까 이상한 종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종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 아들을 생각해주는 이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전부를 주라. 그걸 가지고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그 액자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그 재산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자, 아들을 아끼는 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재산을 전부 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전부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1장 울어도 못하니 찬미를 우리 가슴 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좀 불러보시겠습니다. 351장 찬양 후에 우리 장로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두려먹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다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였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다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어야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다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이시여, 오로지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켜 주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임을 이 시간부터 깊이 깨닫고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역사해 주셔서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일주일 동안 강건케 해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